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남전 참묘 공안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전 스님이 고양이의 목을 뱉다라고 하는 남전 참묘의 공안의 본칙을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그리고 남전 스님이 육조 해능 남악 회양 마조도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법을 이은 선지식이다. 마조 스님의 제자다. 백장 스님과 같이요.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남전 스님의 제자 조주 스님에 대해서 서로 처음 만났던 일화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전 스님이 했을 때 그 전자가 셈천자인데 왜 우리는 전이라고 발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발음을 여러 가지로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발음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발음들을 하나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그 이목고 화두했을 때 시신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음이 원래는 무엇 했을 때 무엇 삼이었고요. 그 다음에 깊다 할 때는 깊을 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중국어에는 이 발음이 션과 션이지만 발음이 성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른 스님들 시산마라고 이렇게 많이 읽으셨어요. 큰 스님들 같은 경우 시산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게 무엇 삼자 했을 때는 삼으로 읽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전에서는 전부 그냥 심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거죠.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발음을 달리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할 때는 삼을 쓰고 깊다 할 때는 심을 써가지고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요즘 이제 간체자를 써서 이렇게 심마라고 이렇게 간체자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발음들을 그냥 하나로 했다. 그리고 이 천자 역시 원래 천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전으로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걸 그냥 천으로 통일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난번에 타너 스님 이름을 원래 금택이라고 했는데 택도 쓰고 탁도 썼는데 요즘은 목탁탁이라고 탁만 쓴다. 그래서 원래 타너 스님 이름이 금택인데 이걸 갖다가 금탁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원래 같이 썼다. 그래서 원래 타너 택성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도 썼고 그 다음에 집택다 써가지고 택성이라고 발음이 같죠. 택성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썼던 이름을 가져와서 절집에서 택성이라고도 요 이름을 받았을 때 요렇게도 타너 스님이 원고에 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건 전부 다 택자를 읽어야 된다. 지금은 탁으로 쓰고 있으나 그래서 지금 이 남전선사 했을 때 이걸 꼭 굳이 남천이라고 안 해도 되겠다. 우리가 쓰고 있었던 옛날 발음 그리고 중국에서 반절에서는 천도 나고 전도 나오니까 우리 발음으로서는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자 사전을 좀 찾고 옥편이나 강의자전, 설문해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앱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전이라고 하는 앱을 쓰셔라. 한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제가 사전 찾아서 공부하는 이런 앱을 찾아가지고 앱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찾아서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늘 찾으면서 글을 쭉 보면 모르는 게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해서 영어 사전, 그 영영 사전 찾듯이 그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시를 한 수 일단 남전 참묘 들어가기 전에 조주 스님의 오도송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조도일이 평상심이도다.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이 멋진 말을 마조선사가 제일 먼저 했고 이 마조선사의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남전 스님하고 조주 스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기에서 조주 스님이 확철대오를 한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오도송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춘유 백화 추유월하고 봄에는 온갖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밝으며 가을에는 달이 있으며 그랬어요. 근데 저는 봄에는 그 온갖 꽃이 있고 가을에는 달이 있으며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고 겨울에는 눈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그야말로 평상심시도에 맞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진리는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진리는 이거밖에 없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진리는 이거밖에 없다. 근데 마지막 두 구절이 아주 멋진 구절입니다. 양무한사 괘심두하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로다. 만약 한가한 일에서 말이죠. 마음을 걸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일에 괘심두 마음이 걸려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온 세상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걸려있지 않다면 변시인간 호시절이라 이것이 곧 인간 세계의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조주 스님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마조 남전으로 내려오는 그 법을 듣고 조주 스님이 깨쳐서 쓴 오도송입니다. 조주 스님이 엄청나게 많은 그 화두를 남겼는데 실상 그의 오도송은 정말 평온합니다. 평이하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나 여기에 양무한사 괘심두라고 하는 엄청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는 온갖 일이 다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괘심두 마음에 걸어주는 것을 양무 만약 없었다면 양무 괘심두 만약 그렇게 마음을 걸어두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인간 호시절이라 인간 세상의 가장 좋은 시절이다. 극락을 따로 찾고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어디에도 하나도 걸려있지 않다면 흔히 말해서 요즘 이제 마음이 꽂혀 있다 그러잖아요. 한 군데 꽂혔어. 그래가지고 늘 그 생각이 나요. 이게 분노도 그렇고 어떤 그 욕망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괘심두 마음이 걸려 있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변시인간 호시절이다라고 하는 게 조주 스님이 실상 그 어려운 공안들을 많이 법어를 많이 내놓으셨지만 조주 스님의 진짜 깨달음의 내용은 평상심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백운하상이 쓴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우리가 직지심경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직지심체 요절에는 조주 스님을 딱 얘기할 때 조주의 핵심은 평상심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고려 말에 백운하상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주의 핵심은 평상심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기반이 돼야 돼요. 일체의 마음을 걸어두지 않는 높고 높은 도 공부를 다 했는데 어디에 마음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높은 고준한 그 법에 제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항상 언제든 기본은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게 기본에 갖춰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바탕 위에 지금 우리가 선문염송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향상구로 가야지 이걸 내팽개치고 평상시의 어떤 삶과 생활을 내팽개치고 향상구만 찾아가서 특별한 것만 찾는 것도 문제다. 이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제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 나가야 되는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문염송의 향상구를 위주로 보고 있지만 1700공안 가운데는 이런 평상심과 운문선사의 일일시 호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부동심이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우리의 근본입니다.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된다. 조주스님이 이런 오도성을 읽고 평상심시도를 강조해도 이렇게 그러나 그 평상심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괘심두 마음이 걸려있지 않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조주스님이 신을 머리에 이고 나간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또 평상심시도가 잘 안 돼요. 깊고 깊은 마음의 선정 상태, 아주 깊은 도의 세계 낱낱의 차별산매, 각각의 세계가
근본 세계는 평상심이에요. 근본 세계는 불입법문이고 공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건 누구나 다 갖춰야 될 기본인데 그 곳곳마다 또 차별지의 낱낱이 차별법문들, 낱낱이 진리들이 또 숨어 있거든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런 또 향상구 공안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남전 참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남전 스님의 하루는 동당서당 스님이 고양이를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스님이 갑자기 고양이를 잡아 들고서 한마디 이르되 대중아 한마디 이를 것 같으면은 이 고양이를 구해줄 것이요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 목을 벨 것이다 하니 대중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 스님이 약속대로 그냥 고양이의 목을 베서 두동강을 내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참이 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두동강을 내었다. 그랬더니 다시 조주 스님이 출타했던 조주 스님이 돌아와서 다시 앞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문조주한데 그대 같으면은 뭐라고 한마디 했겠느냐 한마디 이르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신을 머리에 이고 나가버렸다. 아무 말 없이 신을 이고 나가버렸다. 그랬더니 남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때 낮에 그대가 있었던들 고양이는 목숨을 부지했을 것이다. 고양이의 목숨을 구했을 뻔했다. 네가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고양이는 죽었다. 그러나 남전선사가 고양이를 들고 한마디 이르려고 했던 그 소식과 조주 스님이 머리에 고양이를 이고 신짝을 이고 나간 이 마음은 서로 상통이 됐고 지음자의 관계가 됐다. 그 법이 지금까지 남아서 비록 고양이는 목숨을 잃었으나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의 화두가 됐고 이 화두를 들고 수많은 도인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됐다. 멋진 법을 펼쳤다 이 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두중현 선사의 송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설두중현 선사의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당구시 두선하라 발동연진 불례하로다 내득남전 능거령하야 일도양단 임편파로다 그랬습니다. 운자는 화하파 이렇게 운자를 썼죠. 양당이 구라고 하는 건 모두 구자예요. 양당 모두 두선화라 엉터리 선객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게 이게 여기는 지금 두선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옛날에 이 두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구양수 송대의 구양수 선생하고 당송팔대가에 그때 이제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시를 지으면 지금처럼 이제 화자, 어찌하자, 파자, 자모파자 이렇게 운자를 써야 되잖아요. 평칙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분이 시를 지으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고사가 있었던 그 고사를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터리 말을 막 앞뒤도 안 맞고 막 이런 거를 막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유명했던가 봐요. 엉터리 없이 막 그냥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작품을 두찬이라 그래요. 두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엉터리로 글 짓는 사람을 두찬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이 두씨 집안에서는 참 이게 듣기 싫은 소리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시를 제일 잘 짓는 분이 누굽니까? 두보예요. 두보 그죠? 두보가 얼마나 200두보 최고의 그 시 잘 짓는 분이 리두라 그러잖아요. 200두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두라 그래요. 중국 역대 전체를 통틀어서 시를 가장 잘 짓는다. 그럼 200두보예요. 두 명만. 한 명만 뽑기 어려워요. 이건 그 리두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뽑아야 될 정도의 두보인데 이 두씨 집안에 두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두찬이란 말을 써버린 거죠. 이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선화라고 하는 거는 참선납자 이게 선화는 참선납자 가운데 엉터리다 이게 두자가 들어가면 이제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두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이 형태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초당, 중당, 성당, 만당이라고 하는 당나라 가운데 성당 시대 때 가장 그 중국의 당나라 때 최고의 치성했던 게 성당 시대고, 마지막에 이제 만당이 있어요. 만당. 마지막에 이제 당나라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당나라가 마지막 가면은 경제도 좋았고 발전했고 했는데, 당태종의 정관치치부터 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가 당나라가 타락을 하고 기울어 들어가요. 그게 만당입니다. 만당에 또 리두가 나와요. 그 이상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상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만당 시인인데, 이상은이라는 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두목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인이 있어요.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두 분이 또 리두예요. 그래서 이상은은 그 만당 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조선 말 해가지고 근대로 넘어왔을 때 일제 시대 때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 뭐 이런 그 시 기억나시죠? 퇴폐적 낭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할 바가 없고 뭔가 이상을 동경하기는 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어디 다른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미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때 시들이. 이럴 때는 아주 이백두버 같은 경우는 유교, 도교, 불교, 문화 막 우리 지금 현대 한국처럼 말이죠. 한류가 세계를 펼치고 할 때 뭔가 희망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나도 뭘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그런 있고, 전쟁 났을 땐 두보 같은 게 이거 우국충절에 시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가 여기에 이 안사에 난 나오고 전쟁 나오다가 나중에 가면 완전히 이제 당나라가 망해갈 때는 이상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유미주의로 가는 만당 시인이 됐어요. 그리고 두목도 풍류객이에요. 풍류객. 이분이 시를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술 좋아하고 완전 풍류객. 두목이 그 술을 먹고 말이죠. 술을 먹고 가마를 해서 마찰을 해서 쭉 이렇게 술이 취해서 가면 말이죠. 거기에 있는 기생들이 나와서 다 귤을 던졌대요. 귤을. 말하자면 요즘 꽃미남 뭐라 그럴까 하여튼 연예인 수준에 그렇게 잘생기고 시도 잘 짓고 멋쟁이였던가요. 두목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수레에 그냥 귤이 가득 찼다 할 정도로 그런 이 사람이 두목이에요. 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리두가 성당과 만당의 리두가 있는데, 여기 두보라든지 두목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 아주 최고로 잘 짓는, 중국 역사에서 시가 최고의 시를 썼던 곳이 시대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시필 성당이라 그래요. 시를 공부하려면 무조건 당나라 시를 일단 한시를 배워야 돼요. 그렇듯이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두목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나와가지고 얼마나 시를 엉터리로 지었던지 두찬이란 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두 시들은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두선하라 그랬어요. 양당에 동당서당에 있는 엉터리 성객들이요,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이제 동당서당에 있는 스님들이 안목이 없다 이 소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발동연진 불례하로다. 연과 진, 연기와 티끌,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번뇌를 가리는 어떤 것이 그런 거를 이제 상징하잖아요. 연기와 먼지를 발동 일으켜 놓고는 불례하, 어찌할지 모르는구나. 서로 싸우고 뭐 우리 고향이다 서로 싸워 놓고는 어찌할지 모르구나. 남전 스님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벙어리가 됐다 이 말이죠. 뇌등 남전 능거령하야, 뇌라고 하면 힘입을 냈자입니다. 남전 스님이 능히 거령, 명령을 거행할 수 있었던, 이 얻을 득자는 뭐 할 수 있다 이거죠. 남전 스님이 명령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에 힘입어서 일도양단 임편파로다. 한 칼에 고양이를 두 동강 내어서, 임의라고 하는 거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치우치는 거죠. 치우쳐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지멋대로 마음대로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구나 그랬습니다.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가지고 치우친 대로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두 동강 내우니까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이제 몸이 나눠지게 됐잖아요. 동당서당 스님들도 낙처를 모르고 또 여전히 싸우겠죠. 뭐 그냥 동당이도 서당이도 뭐 말도 못하고 그냥 패가 갈라져서 있을 뿐이에요. 이게 남전선사가 칼을 썼던 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양당에 있는 스님들은 두묵과 같이 엉터리 성객들이다. 이 설두중현 선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송하되 거기에도 시를 하나 더 지었어요. 칠언 절구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공항 원래 문 조주하니 장항성리 이만유라 초해두대 무인의 하니 귀도가산 변즉 휴로다 그랬어요. 공안이 원만해진 것은 이게 말이죠. 공안이 원만해진 것은 레문 조주하니 조주에게 물은 것에서 유래한 것이니 만약에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만 치고 베고 나서 그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래 버리면 이게 공안이 원만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공안이 원만해진 것은 조주 스님에게 질문을 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니 하는 뜻이 이 뜻이죠. 조주 스님이 마지막 신을 이고 탁 나가면서 정답을 얘기했다. 낙처를 잘 짚었다. 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공안이 완전해질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남전 스님의 마음과 조주 스님의 마음이 상통을 했는데 남전 스님의 마음의 살림살이를 알려면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간 소식을 알아야 되니까 공안이 원만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장안의 성안에서 장안성리에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멋대로 한가롭게 논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한가하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일을 다 해 맞춰서 한가한 겁니다. 여기에 한사 말이죠. 한도인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없어지면 이제 한가해지잖아요. 바깥에 돈 버는 일을 할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단은 생사일대사를 다 해마친 사람이 한도인이고 한가한 거예요. 조주 스님이 벌써 남전 스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척척 할 정도 됐으니까 조주 스님은 이미 한도인이죠. 그래서 한가하게 논일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출타한 것도 뭔가 조주 스님 다니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나다녔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한유라고 표현했어요. 임한류는 자기 멋대로 한가하게 돌아다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해두대 집신을 머리에 이고 했던 그 뜻을 무인해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귀도가산 변죽휴로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본래 집으로. 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집가자 매산을 썼으니까 스님들이 보통 산중에 많이 살고 하니까 저만 해도 스님으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 같아요. 항상 제가 해인사 갈 때는 이제 우리 본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저자의 글에 나오면은 이제 아주 낯설고 말이죠. 항상 지내도 내 집 같지가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귀도가산이란 말은 그런 겁니다. 바깥에 출타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왔죠. 자기의 본고향으로 와서 가지고 변죽휴로다 곧바로 즉시 곧바로 쉬어버렸구나. 뭐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그냥 신 들고 머리에 이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것을 쉬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쉬었다는 거예요. 한가할 한자, 쉴 휴자는 전부 이런 데서 쓰는 단어입니다. 공부가 끝나서 모르는 사람은 천년만년 화두를 들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아는 사람은 한 번에 척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안을 모르겠거든 참선을 하셔야 돼요. 참선하셔야 되고 왜 이런 거 모르겠는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단박에 그냥 1초 안에 척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7식, 8식, 아래아식의 미세 망념들 아까 말한 먼지와 연기, 번뇌 같은 거 다 끊어진 양당에 있는 고양이가 서로 내 고양이라고 싸우는 양당에 있는 두 선화, 엉터리 같은 그런 스님들은 천년 만년 가도 모를 수 있지만 안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그냥 바로 답이 척 나온다. 한마디 일러라 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한가한 도인이 될 수 없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개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송을 한번 보실까요? 대강년이 송하되 양당 500 고상쟁의원을 왕노일도 성양절이라 조주 속득 제활시에 아조 생령
사 빙설이로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글자들이 몇 개 나왔죠. 양당 500, 양당에 500대중이 살았다 그래요. 이 남전 스님 같은 그 큰 스님 밑에는 한 500대중이 삽니다. 지금 해인사도 총림의 결제 기간은 500명 이상 살죠. 이렇게 사는데 산내 암자까지 쭉 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500이라고 하는 건 조금 동당서당에 해서 뭐 전체 대중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체 대중을 일러서 양당 500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양당의 500명이 고통스럽게 서로 싸웠건을 왕노가 단칼에 양절 두 가지로 절 잘랐다. 두 가지로 잘라내는 양절하는 걸 이뤄냈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남전선사, 남전보원이거든요. 남전보원 스님의 원래 남전보원 이렇게 쓰죠. 두루보자에 원력할 때 원래 이분의 출가하기 전에 성씨가 왕씨였어요. 왕씨. 그래서 왕라오라 그래요. 왕노라 그래요. 마조 스님처럼 이분이 원래 왕씨니까 법이 원래 또 그렇게 마조의 제자로 아주 멋진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왕노, 왕노장님, 왕노라고 이렇게 불러요. 뭔가 법의 왕인 것 같잖아요. 법왕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성씨가 왕씨였어요. 그래서 왕노라 그러면 이제 남전 스님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노사가 단칼에 두 동강을 베어버렸구나. 아주 그냥 좀 많이 싸웠던 모양입니다. 여기는 조금 과장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500대 중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우리 고향이니 니네 고향이니 그러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일러라 했다가 단칼에 왕노가 잘라냈다. 조주 스님이 속이라고 하는 건 이을 속자거든요. 속도 이어냈다 이 말이에요. 재활시 이어내 가지고 다시 살려냈을 때에 다시금 살려냈을 때에 어금니 아자 그 손톱조자 발톱조자니까 이 고양이니까 발톱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조가 생령이라고 하는 건 아주 되게 사나운 것을 얘기하는 게 이제 사나울 영자입니다. 아주 그냥 이빨과 발톱이 날카롭기가 마치 빙설과 같았다. 차갑고 아주 날카롭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고양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고양이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조주 스님이 이 고양이를 살려냈다. 재활시켰다. 이 살려낸 고양이를 상징하는 게 이게 발톱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이의 이 맹수니까 원래 과가 이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빙설같이 아주 사나웠다. 더 날카로워졌다. 고양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전 스님이 네가 아까 그때 있었더라면은 고양이가 죽지 아니었을 뻔했다 이랬는데 이 대강년 선사는 송에서 왕노사가 단칼에 베버렸지만 조주가 이어가지고 다시 살려냈는데 그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은 더 날카롭고 아주 사나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는 죽었다 하더라도 조주의 날카로운 기상과 선지에 살아 있죠. 그리고 이 남전과 조주의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지음자 사이에 이 벗거량에 이렇게 아주 빙설처럼 차가운 눈처럼 그 선지가 살아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이 그 고양이를 살려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투자청 선사의 개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원 추인 사요진이 구제선자 노 침추로다. 조어 진설 암 풍세러니 급지 풍내 파로미로다 그랬어요. 시들이 쉽지가 않아요. 시들이 쉽지가 않은데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임험이라고 하는 건 험한 것에 임해서 험한 일을 닥쳤다 이 말이죠. 험한 일을 닥쳐가지고 추인 밀추자입니다. 사람을 밀어요. 너 저 일을 해라.
일 해야 될 일이 생겼어. 이게 미는 겁니다. 일이 험한 일에 사람을 밀어 넣으려면 사요지라 그 일을 요지 알려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해결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일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그 일을 하도록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무슨 소리로 이렇게 뜻으로 하느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구제선자 노침추로다 그랬어요. 인재를 구하려고 하거든.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제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제자가 등장을 했는데 구할 구자가 다른 겁니다. 요거는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원해서 구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를 인명구조할 땐 구자 요걸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묘라고 쓰면은 고양이 목숨을 구했다. 그죠? 그 중국 영화 보면 뭐 찌우밍아 하는 거 많이 나오죠. 목숨 살려달라고 찌우밍아 많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인재를 구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구조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구제 제목을 인재를 구하려고 한다면 먼저 스스로 침추라고 하는 건 이제 송곳이에요. 송곳을 로라고 하는 이슬로자는 여기에 노출시킨다. 바깥으로 드러낸다 이거예요. 드러낸다. 인재를 구하려면 먼저 스스로 송곳을 드러내서 보여야 되리 그랬거든요. 자,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어떤 일이 닥쳤어요. 험한 일이 생겨서 어떤 사람을 등 떠밀어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뭔지 알려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재를 구하려고 그러면 먼저 각자 들고 있는 숨겨놓은 송곳을 바깥으로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이 말을 왜 쓰냐면 남전선사가 제자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동당서당에서 제자를 기르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정진만 하게 놔두면 누가 인재인지 누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험한 일을 겪었을 때 사람을 밀어 넣어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을 가르쳐주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재를 기르려면은 송곳이 안에 들어있으면 알 수 없으니까 송곳이 바깥으로 뚫고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쭉 앉혀놓고 뭐 나이하고 범납 승납 상관없이 해놓고 아무나에게 막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해서 거기서 탁 튀어나오는 인재를 발굴할 수 있겠죠.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끊임없이 이렇게 선언에서는 이런 법거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낭중지추라 그래요. 그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 송곳은 언젠가는 그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된 사람은 언젠가 뚫고 나와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육조해능 스님도 남방에서 그렇게 숨어 지냈지만 18년 동안 숨어 지냈지만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스님 2명이서 저것이 바람이 흔들리는 거다,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이러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 바람도 깃발도 흔들리는 게 아니야,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낭중지추가 드러났죠. 숨어 있었던 그 송곳이 바깥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5조 스님에게 법을 이은 6조 스님이 남방에 와 계신다는데 저 스님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때 비로소 이제 대두가 돼서 법문을 하기 시작한 게 그런 거죠. 그걸 낭중지추라 그래요. 그래서 노고추 이런 말도 쓰죠. 늙은 송곳. 여러분 녹이 쓸어 있어도 송곳은 송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노장님들을 노고추라는 표현도 씁니다. 인재를 구하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 스스로 송곳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 남전선사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당서당 스님 중에 누가 공부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어, 낚시꾼이, 진설 모두가 뭐라고 합니다. 암풍세라, 바람의 기세를, 여기 암은 어두울 암자가 아니라 깨닫다, 알다 하는 암자입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그런 뜻이 있어요. 알다. 그러니까 낚시꾼이 모두가
배가 나가기 전에는 아유 내가 바람도 다 알고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죠. 진설 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급지풍내 실제로 바람이 와서 밀어닥친 바람이 불어닥치는 때에는 파로미로다 파도의 길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실제로 말만 안다고 했다가 낚시꾼이 실제로 배를 타고 물에 나가 보니까 바다에 나가 보니까 바람이 아주 불어대니까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딱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이렇게 내일까지 이 얘기해서 보고해라 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딱 묻는 겁니다. 갑자기 낚시꾼에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갑자기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를 딱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고양이를 딱 들어가지고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남전선사가 그랬고 조주 스님도 봐주는 게 없어요. 내 제자라고 해도 아끼는 제자를 해도 제대로 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일러라 딱 네 같으면 뭐라고 했냐 딱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때 바로 자기의 송곳을 딱 드러내서 보여주죠.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가버렸다. 그게 과연 나의 제자로다. 이렇게 해서 남전 조주라고 하는 법맥이 이렇게 멋지게 거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님들의 이제 한 소식 하셨던 역대 조사 스님들의 남전 참묘에 대한 그 소홍들을 좀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남전 참묘는 앞에서 했던 향상 일구보다는 조금 쉬운 공안입니다. 이 정도는 불교 공부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심을 내야 됩니다. 나는 어째서 이 공안을 모르는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걸 못하겠느냐? 정진하는 시간을 늘리고 선정에 깊이 들어서 화두가 일념삼매가 되도록 그렇게 정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전 참묘의 송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양이 목을 뱄으나 그 이후에 조주 스님이 이제 바깥에 볼일을 보고 들어와서 이 얘기를 물었어요. 네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너는 뭐라고 한마디 하겠냐? 어떻게 너는 고양이의 목숨을 살릴 것이냐 했더니 집신을 신을 머리 위고 이고 나갔다. 자약자련들 네가 그때 있었더라면은 그죠? 흑구득 묘화로다. 네가 그때 만약 있었더라면은 고양이 목숨을 구할 뻔했구나.